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80번째, 80번째 시간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79문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또는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이 그대로 진짜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본 이후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자기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양육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려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거룩한 표시를 받아 먹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을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고 죄악을 지불한 것처럼 진실로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십니다라는 이 설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80문이죠. 80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대놓고 로마 가톨릭의 미사의 성만찬과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성례와 가톨릭의 미사에서 드려지는 이 영성체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답은 이렇습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성만찬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셨음을 선언하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참된 몸으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날마다 드려져야 하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드려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까지 드리셔서 단번에 이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명이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일진데, 그 한 번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한 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고 그 한 번의 희생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톨릭 미사의 의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또한 성만찬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셨음을 선언하는데, 그래서 성만찬은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연합되며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동참하며 죽음에 연합되게 될 때에 부활에도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게 될 때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며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또한 성만찬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셨음을 선언하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참된 몸으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누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바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고, 또 보통은 앉아 계시지만 또 스데반의 이 순교를 지켜보기 위해서 서 계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의 참된 몸으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될 뿐 아니라 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은 영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성소에서 머무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다른 형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제8신문은 성만찬은 곧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성만찬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셨음을 선언하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참된 몸으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괄호를 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가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드려지지 않는다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용서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 몸으로 존재하셔서 그 형태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정죄보다 마땅한 우상 숭배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이 괄호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컨드 에디션이 나왔을 때 이 가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세 번째 에디션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근데 현대에 이렇게 너무나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서 교회들은 특별히 CRC 교단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이것을 조심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설명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가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드려지지 않는다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용서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월등히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지만 날마다 사제들에 의해서 이 미사가 드려져야 그래서 날마다 제사가 드려져야 이 십자가가 효과가 있고 십자가의 구속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번에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사 때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진 것을 날마다 제사를 통해서 또 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인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논리로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흘려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분명히 다르고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 희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줄로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 몸으로 존재하셔서 그 형태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화채설이죠.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사 때 이 떡과 잔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경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실제 예수님의 몸이 내 몸, 나와 연합되는 것이 연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적이고 이런 종교적이고 엄청난 거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몸을 부정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돌아가셔야 되고 날마다 피를 흘리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물질적인 세상 또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이 종교적인 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드리는 이 미사가 정말로 하늘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물리적인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이 몸과 피를 날마다 받아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미사고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며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이고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에 들어가는 예배,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렇게 성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화채소를 믿고 하는 이 가톨릭의 신앙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름없이 우상 숭배적인 이런 사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며 영적인 세상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부정하고 날마다 드리는 이 제사로 나오며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이 날마다 찢기셔야 하는 그 예배 모습으로 나오는 이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과감하게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 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 이런 우상 숭배가 없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그럼 우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현대 개신교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본주의이죠.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상주고 그들의 이 했던 모든 것들을 추앙하고 기리는 모습들. 가장 조심해야 될 예배는 바로 장례 예배입니다. 장례 예배 때 사람의 공적을 치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이 뭘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기림을 받습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뿐 아니라 신앙 좋은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을 추앙하는 이런 모습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이고 그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을 섬기고 따르고 좋아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인본주의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본으로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며 진정한 희생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example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렇게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권세를 인정하며 권위를 인정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위주로 신앙생활하며 인간을 위해서 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것들이 다 인본주의의 우상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목회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만인 제사장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곳도 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현대교회의 우상 두 번째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교회 모든 사역을 진행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예산이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현대교회의 우상입니다. 돈이 주관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관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안정이 되게 중요해서 이 재정에 벌벌 떠는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현대교회 우상의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 좋아버린 것들을 다 접목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는 예배에서도 열린 예배로 해서 세상의 음악과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느껴지는 문화,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며 인본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에만 이런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개개인의 삶에는 이런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내 삶의 우상 숭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주의적인 삶, 자기 주도권이 중요한 삶, 내가 영위하는 삶, 내가 컨트롤하는 삶, 내가 왕이 되는 삶.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도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며 먹기 싫은 것도 먹고 약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 건강이라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 자신이 안정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감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자신의 이 안위와 편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다칠까봐 엄청나게 조심하며 안전을 중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사고에, 물론 그렇게 건전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가장 중심에 우리 자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쪽쪽 빨며 사랑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돈이죠. 돈에 끌려다니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 있으면 그 세상 든든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 이 돈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돈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집착하게 되고 가족 위주로 살게 되고,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다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집착하고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집착하는 내 손에 꽉 움켜쥐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의 우상이죠. 네 번째는 성공과 커리어, 이런 것들입니다. 내 미래와 계획들, 내 삶을 영위하고 내 미래를 컨설팅하고 계획하는 모든 모습들, 성공을 위한 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 이것도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상숭배가 이루어져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착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지고 불태워져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며 섬기며 사모하는 그 정상인 신자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가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려지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임재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차원이 떨어지면 이렇게 이 시대의 가톨릭을 비판했지만 별다를 바 없어집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의미가 이런 물질적인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며 그의 부활에도 동참하며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며 이러한 예배자로 날마다 일어서서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되게 하고 24시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며 우리가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천상의 예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비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